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올 초부터 교계에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 주간 이슈에선 종교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기독교 선결신문 박병득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500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 네. 배경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종교개혁 운동은 한마디로 본질 회복 운동입니다. 특별히 잘 아시는 대로 16, 17세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많은 타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황의 교회, 이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성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태첼 신부라는 사람이 그 모금책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연옥설 이야기를 하면서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헌금을 하는 순간, 연복에 딸랑하고 헌금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부모님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시작해서 칼빈, 쯔빙글리 등등이 종교개혁 운동을 하는데요. 바른 교회상을 제시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서를 강조하면서 교황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교회의 전통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믿음, 은혜를 중요시하는 본질적인 교회로 회복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네.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네. 한국교회가 사실 굉장히 분주하게, 내년이 50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합단체는 연합단체대로, 그리고 교단은 교단대로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예장 합동 같은 경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99회 총회에서 예장, 고신 등 보수단체와 함께 교회 정체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모토를 정하고요. 기독교 핵심 가치를 더욱더 구현함으로써 종교개혁 정신을 살리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터교회죠. 루터의 정신을 설립 모토로 하는 루터교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념 문집을 다시 발행하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순교지를 탐방한다든지 또 기념교회를 설립한다든지 50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루터교회는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단답게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감리교회는요, 성령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갱신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감리교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주창하고 있습니다. 연합단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성김으로 갱신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미래목회포럼은 이상대 대표 아닙니까? 네. 특별히 농어촌교회를 섬김으로써 갱신의 모습을 보이겠다,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끝으로 종교개혁을 한국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종교개혁을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한국교회는 사실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공교회성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네.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세습이라든지 혹은 교회당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재정의 투명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헌금을 걷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헌금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사실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세상과 동일하게 교회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함과 동시에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세속주의라든지 물질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또 한국교회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낮아짐을 상실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내려놓고, 그래서 미래목회포럼 같은 데서는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차를 타는 운동을 벌이자. 마치 가톨릭에서 신부들이나 추기경들이 그렇게 운동을 펼치듯이 네. 그것이 작은 차를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500주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사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희생적이고. 네. 그런데 근면과 성실은 맞는데 희생적인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회적으로 또 교회에서 조금 더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희생정신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